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멋지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내 현실만을 보면서 다볼산에 갇혀 있으면 절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내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그냥 그 다볼산 위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 한계에 갇혀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틀렸어라고 생각하며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다시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그 문제와 상처가 가득한 내 삶의 자리,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그 어려움의 자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려간다면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다시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이제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드보라에 관한 또 그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리려고 합니다. 근데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그 배경이 되는 그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이제 마무리되고 여호수아도 이제 죽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초대 왕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약 300년에서 350년 정도 되는데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들을 이끌어 가도록 했습니다. 사사는 한자어로 재판하는 사람, 판관, 재판관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쇼페트라고 하고 그 뜻에는 심판하다라는 뜻 외에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단순히 판결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또 때로는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기드온은 5번째 사사이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드보라는 그 직전에 세워진 4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 4절을 보면 이 드보라라는 사사는 여성이었으며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이 사사로 세워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여자 선지자도 흔하지 않았던 시대였죠. 그리고 드보라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의 출신이나 배경도 특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왜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았지만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드보라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12사사들은 모두 각자의 컴플렉스를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 연약함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부족함이,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는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이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정의합니다. 아니, 나의 바른 가치관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이길래,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소신 있게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사사기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그것이 죄이며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타락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보이는 바, 소견이라는 뜻이 한자어로 보이는 바라는 뜻이죠. 즉 자신이 보이는 그 소견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보이는 우상 혹은 자신을 왕으로 삼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은 그 고통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심해질 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누가 되어야 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사기는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 4장의 말씀도 그러한 맥락 속에 있는데,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또라는 말이 있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지없이 공식처럼 이스라엘에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파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악하고 보기 좋지 않았으면 그들을 팔아버렸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학대한 것도 아니고 심하게 학대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냐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씩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타락이고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땅의 문화와 종교를 따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의 문화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더 확실하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막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첫 마음을 잃고 그 하나님의 약속도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한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언제요? 내가 어렵고 갈급할 때. 그 순간에는 정말 물질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때 그게 내 마음을 흔드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라는 것을,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두며 그것을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보이는 것들에 부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도 가나안의 그 주변국들과 자신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왕도 없고 병거도 없고 좋은 땅도 없고 막 그 주변국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부러움의 대상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힘을 자랑하는 그들의 병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병거는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병거는 누가 끌죠? 말이 끕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최대 3명까지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를, 이 철병거를 그냥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만큼 그 기동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나 전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탱크나 전차가 아무리 그냥 보병들이 많아도 탱크를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일당 100 이상을 하는 것처럼 이 병거가 하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전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거가 가나안 왕 야빈에게 몇 대가 있었다고요? 900대가 있었다고요. 그럼 이스라엘에는 병거가 몇 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군대 용어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보유하고 다른 쪽은 보유하지 못한 전력. 우리는 핵이 없고 다른 나라는 핵이 있고, 이게 비대칭 전력이거든요. 이렇게 전력에 큰 차이가 나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야빈, 그 하솔의 군대의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솔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걸은 겁니다. 도발을 한 겁니다. 아무리 학대가 힘들었다 해도 승산이 없는 수많은 병거가 있는 하솔 군대와의 싸움은 너무나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불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하솔의 군대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 지도자인 바락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드보라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군 지도자 바락을 시켜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병력을 10,000명을 만들어서 다볼산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것들 봐라, 다볼산에 올라와서 우리를 견제하고 우리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지 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위용을 떨치게 될 900대의 병거를 모두 이끌고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그 기송강을 따라서 다볼산 가까이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10,000명의 그 군사들이 그 모습들을 산 위에서 이렇게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평지고 산 위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볼산에 올라가면 다 보인다고 해가지고 다볼산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이니까요. 그거는 네. 이 사진은요, 제가 그 맞은편에 있는 저기 보이는 게 다볼산인데 저 다볼산의 맞은편에 있는 갈멜산 정상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저 위에 병거들의 기세에 눌려서 여기서부터 이제 갈멜산 밑에서부터 저 다볼산을 향해서 병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저 다볼산 위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들이 봤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쫄렸을까요? 얼마나 그 기세에 눌렸을까요? 그래서 비대칭 전력 싸움에서는 상대가 안 되고 평지에서는 싸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예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비대칭 전력일 때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고지전이 필요한 거예요. 높은 고지에서 더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볼산에서 굳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싸워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희한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드보라가 갑자기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일어나서 이 산을 내려가라. 아니, 지금 내려가면 저 밑에 900대의 병거가 있는데 싸움이 되지도 않는데 그 평지에서 싸우라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내려가라는 것인가? 그런데 드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드보라는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기손강에서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다볼산이 아니라 기손강에서 그들을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확인할 때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산에서 내려갈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봐도 무덤이 될 그곳으로 무모하게 내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드보라에게 있었습니다. 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드보라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볼산을 바락의 군대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내려와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시스라의 군대에 다가오니까 그 병사들이 놀라서 모두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4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그러니까 바락의 군대보다 앞서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만약 뭔 일이 있어서 도망가게 되더라도 그들은 병거를 챙겨서 갔어야 됐어요. 근데 병거를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병거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리고 병거를 타고 도망가야 빨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병거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군대 장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는데 뛰어가지 않고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귀신에라도 홀린 것처럼 그냥 병거를 두고 천천히 걸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락의 군대들은 왜 그랬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지금 4장을 오늘 보는 우리는 왜 그런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형적 특징과 이 당시에 이 전쟁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힌트를 얻기 위해 다윗 왕 시대로 가면요,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위해서 출정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쟁을 위해서 출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 때를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역대상 20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역대상에서도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같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쟁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하는 시기와 출전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출전하는 때를 성경은 해가 돌아오거나 바뀌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가 바로 이 시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구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새 번역본과 쉬운 성경을 보니까 그때가 바로 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봄에 시작을 합니다. 유대력은 니산월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봄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바뀌는 그때가 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들을 잘 보면요, 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는 늘 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기드온 300용사의 이야기도 이스라엘 평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봄이나 여름이나 그 시기였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명이 한 군데 있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무기또라는 곳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곳을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전쟁이 일어날 곳이다 하여 아마겟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니까는 좀 들어보신 것 같죠? 거기가 바로 이 무기또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인데요, 고대로부터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곡창지대예요. 평야지대예요. 그리고 이집트와 바벨론을 이어주는 국제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곳이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는 이곳이 늘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벌어졌던 그 전쟁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모든 전쟁들이 다 겨울철에는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겨울에 전쟁을 하지 않고 봄부터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했던 것일까요? 추워서 그랬던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겨울에 춥기는 하지만 전쟁을 못할 만큼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즉 추워서 전쟁을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겨울에는 전쟁을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우기는 그들의 계절상 겨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해당되는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인데 그 겨울에는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우기가 끝나는 2, 3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은 비를 끝으로 다가오는 계절이 바로 봄인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평야가 평야잖아요. 거기가 다 충족토로 되어 있어서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다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어느 산으로 가죠? 갈멜산 꼭대기로 갑니다. 저 왼편에 보이는 저게 엘리야 상이거든요. 그 갈멜산에 가면 거기 이제 엘리야 그 전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망대 들어가는 입구에 저 엘리야의
그 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이 이스라엘 갈멜산 그 전망대에서 저쪽을 바라본, 다볼산을 향해 바라본 풍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서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가서 왕에게 지금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빨리 채비를 차려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준비해서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전해라 라고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토록 3년을 기다렸던 그 비인데 그 비가 내리는 걸 좀 감상하고도 갈 수 있을 텐데 아합 왕에게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였는데 이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가려면 이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이즈르엘 평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흙탕이 된다고요. 그러면 무거운 마차는 진흙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쏟아지기 전에 빨리 마차를 타고 이 이즈라엘 평야를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비가 많이 내리는 겨울, 즉 우기에 그곳에서 전쟁을 치를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곳이 땅이 푹푹 빠지는 진흙구덩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모든 전쟁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을 때, 즉 봄이 되었을 때 보통 출전을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바락의 군대와 시스라의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며 그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도 우기가 아니라 건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때가 비가 내리는 시기도 아닌데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을까요? 그때는 분명 겨울이 아니었는데요. 비가 오는 우기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비가 내린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하는 노래, 승리에 대한 찬양과 노래가 바로 그 다음 장 사사기 5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비가 왔다는 거죠. 비가 올 시기가 아닌데 비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비가 올 시기에 비가 왔으면 자연현상이죠. 그런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온 것처럼 이때에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을 드보라와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방법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비를 내리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로 인해서 이스라엘 평야는 순식간에 진흙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솔의 900대의 병거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군대장관 시스라도 그 병거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진흙구덩이니까 뛰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흙구덩이를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다볼산에서 무섭게 내려오는 바락의 드보라의 그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칼로 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이 몹시 당황했을 거예요. 생각지 못한 비 가운데 그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고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시스라도 자신의 병거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군의 추격을 당한 이 시스라의 군대는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라도 혼자 도망가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야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가나안 그 왕 야빈까지도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이 참 희한한 거예요. 지난번 기드온 전쟁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전쟁도 희한해요. 이 전쟁이 아무런 무력이나 아무런 칼로 기선제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비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비 한 번의 그 위용을 자랑하는 900승의 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병거가 한 대도 없는 그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멋지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참 놀랍고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멋지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내 현실만을 보면서 다볼산에 갇혀 있으면 절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내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그냥 그 다볼산 위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 한계에 갇혀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틀렸어라고 생각하며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막연하겠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다시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나에게는 트라우마와 같은 그 문제와 상처가 가득한 내 삶의 자리,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그 어려움의 자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려간다면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다시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길 방법을 주실 것이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비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장의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민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기에도 하늘을 막으시고 건기에도 폭우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드보라의 찬양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어려움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타날 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기에 내 소견을 못하고 이제는 좀 내려놓고 못하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소견대로 내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내 상식을 내려놓고, 그러나 주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로 나를 앞서 다시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는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야 할 그 자리에 입술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찬양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실의 무게와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연약함과 부족함,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건기와 같이 메말라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비를 내려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며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한계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내려가지 못하고 그곳에 더 이상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